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 세계적인 스트리밍 업체라고 말할 수 있는 넷플릭스가 먹고 사는 이유가 K 콘텐츠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넷플릭스 아시죠? 30개의 언어로 190개의 국가에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업체죠. 콘텐츠 업체입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게 되었냐면 넷플릭스 사상 최장 1위를 기록한 콘텐츠가 현재까지 그게 영화든 그게 드라마든 무슨 쇼 프로그램에 통틀어서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1위를 차지한 것이 작년에 53일 동안 1위를 차지한 것이 뭐죠? K 콘텐츠 뭐죠? 오징어 게임이죠. 영어로 말하면 스퀴드 게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또 역시 K-드라마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글로벌 1위를 11일 동안 계속 차지했어요. 그 다음에 또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지금 우리 학교는 이 드라마가 또 무려 보름 동안 1위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계속 지켰어요. 여러분, K-팝, K-드라마,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참 뿌듯하죠. 근데 한편으로 참 씁쓸하기도 한 것이 뭐냐면 거진다가 아주 어두운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몽땅다 어떤 사회 병리 현상,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컨텐츠이기 때문에 일종의 뭐랄까요, 디스토피아를 다루는 그런 영상물이기 때문에 마음이 좀 씁쓸해요. 같은 맥락인데 여러분, 2020년도 벌써 한 2년이 돼가네요. 아카데미 시상식 4관왕이 올랐던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일맥상통하는 디스토피아를 다루는 그런 영화였죠. 그리고 또 하나 마음이 씁쓸한 게 뭐냐, 제가 기독교 목사 아니겠습니까? 목사로서도 제 마음에 편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드라마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교회 안은 완전 파렴치한들로 드글드글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기가 딱 좋아요. 드라마 한 편이 복음의 문을, 우리는 어떻게든 복음의 문을 열려고 오해를 쓰는데 복음의 문을 통째로 왕창 다 틀어막아 버려. 예를 들면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 뭐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막 사사건건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의 뜻이다, 입만 열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등장하잖아요. 아주 역겨운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그건 믿음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뭐 주님의 뜻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저게 기독교 신앙인가? 오해를 할 정도. 실제로 오징어 게임에 보면요, 자신의 생존을 위해 가지고는 타인을 무참하게 희생시키는 이기적인 목사, 실은 사이비 목사인데 등장하잖아요. 제가 그거 볼 때 막 토할 뻔했어요. 토할 뻔. 또 오징어 게임에 지영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자신의 아버지는 목사였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거의 지옥과도 같은 삶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제가 이 강단에서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인면수심의 짓을 한 그 아버지를 자기 칼로 찔러 죽였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을 드라마를 통해서 보면 뭘 모르는 사람은 정말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가 싶을 정도로 오해를 해요. 워낙 이 드라마라는 게, K-드라마가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드라마틱하게 다 웬만하면 다 설득시키도록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진짜 믿어질 정도로 그런 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무슨 저항을 하려고 해도 그거 아니다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사실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저항할 통로도 없잖아요. 그리고 뭐라도 교회가 저항을 하면 세상은 어떻게 바로 프레임을 어떻게 겁니까? 저것들 개독교라고 딱 프레임을 걸어서 가두고 몰아가고 그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감정들을 막 쏟아내는 오물통으로 취급하는 게 교회니까, 마치 마녀상을 하듯이 누군가는 나쁜 놈으로 죽여야 되니까 만만한 교회를 향해서, 만만한 성도들을 향해서 제가 화가 안 나겠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다 옳으냐? 또 그건 아니야. 또 우리가 다 잘했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렇게 아주 저급한 호기심을 자극해가지고는 아주 극단적이고 아주 극악한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기독교를 비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어떤 그 순간 가치 이런 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조롱, 오로지 비난, 적개심으로 일관하는, 그리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하는 이 미디어에 대해서 저는 비판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비판한다고 얘기를 해도 무슨 힘이 있겠나마는 그런 미디어의 해석에 대해서 저는 비판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아무 힘이 없어. 그러니까 성도라도 아멘을 해주셔야 힘이 될 텐데. 근데 저는요, 사실 더 궁금한 게 있었어요. 비판을 하지만 오징어 게임 저게 뭐라고? 왜 전 세계가 열광하느냐라는 것. 지금도 그 열기가 별로 안 식어가지고, 여러분 보셨잖아요. 동계올림픽 할 때 선수촌에서 세계 선수들이 모여가 딱지치기 하는 것들이 영상으로 소개되고 그렇게 했잖아요. 아니, 오징어 게임이 뭐라고 세계인들을 그렇게 열광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번 드라마 한두 편만 한번 보세요. 한두 편만 보세요. 보시면 그 내용이라는 것이 빚에 쫓겨가지고 의문의 서바이벌 게임에 초청을 받는데 456억 원이라는 상금을 두고는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죽여야 되는 게임이잖아요. 그게 드라마. 다 죽여야 돼. 거기에다가 우리가 어린 시절에 향수에 젖는 뭐랄까요, 구슬치기, 딱지치기 이런 것들을, 추억의 놀이를 뭘로 다 바꿨냐면 죽음의 놀이로 다 바꿨어요. 죽음의 게임으로 재탄생시켜서, 이게 막 천재적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드라마죠. 근데 왜 세계인들이 열광하는가? 왜 과몰입하는가? 어느 나라든 어느 문화권이든 그게 유럽이든 아시아든 미주 지역이든 심지어 인도, 아프리카까지도 다 열광을 해. 왜 그럴까? 두 글자 때문에 그래요. 싹 다 통하는 두 글자 때문에. 아니, 네 글자로 말하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두 글자가 뭐예요? 경쟁. 네 글자. 생존 경쟁. 이 경쟁에 내몰린 현대인들의 삶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불평등이 더해지고 사회 부조리가 더해지고 인간 욕망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저면에 깔리는 이 경쟁, 그게 있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드라마 안에 워낙 한국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무화꽃이 피었으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미국 사람들이 달고나가 뭔지를 어떻게 알아? 이걸 어떻게 알아? 그죠? 오징어 게임, 이 드라마 제목 오징어 게임을 어떻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들 딸내미한테도 오징어 게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빠가 어릴 때 오징어 게임이라는 걸, 원래는 오징어 가생 뭐 이랬잖아요. 그죠? 그런 걸 했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니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거 다 몰라도,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무화꽃이, 몰라도 드라마를 딱 보면 30초 만에 확 이해되는 게 있어요. 경쟁. 이 경쟁의 본능을 건드리니까 문화적 백그라운드가 완전히 달라도, 그게 뭔지를 몰라도 그보다 훨씬 더 절실한 경쟁의 신경을 건드리니까 전 세계인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그리고 엄지척을 하는 거예요. 열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비슷한 생존 경쟁의 장면이 연출되어지죠. 오징어 게임처럼 생존 경쟁에 몰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펼쳐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고 너는 복이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조카 롯과 함께 진짜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요. 아브라함이 그런 여정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축복 그대로 가축도 늘어나고 재산도 늘어나고 식솔도 많이 늘어났어요. 좋은 일이죠. 바라던 일이에요. 그런데
아주 비좁은 땅에 두 집안이 같이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직접 보세요. 어떤 상황인가? 자, 오징어 게임이 딱 작동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같이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동거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징어 게임식으로 말하면, 오늘날의 경쟁사회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동거할 수 없으면 하나는 죽어야 돼. 그렇죠? 아니면 저 멀리 쫓겨나거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 뭔가 한판 벌어질 것 같은 긴장감이 아주 감돌죠. 아니라 다를까 한판 싸워 볼까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당연하죠. 생존 경쟁이니까. 아마 아브라함의 목자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큰 집이다, 우리의 지분이 많다. 그 당연함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큰 소리 쳤을 거예요. 롯의 목자는 아마 이렇게 주장했을 것입니다. 아니,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 집, 그 집구석 주제에 뭐 굳은 일은 사실 우리 주인님이 다 알고 있다, 우리가 다 하고 있다, 우리가 이 집안의 실세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명분 싸움으로 부딪혔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 전에 읽어봐서 아십니다만 이게 붙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싱겁게 끝나. 치열한 경쟁 구도는 맞아요. 근데 이게 싱겁게 끝나버려. 의외의 아브라함의 결정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앞에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안 싸워요. 들어부터 안 싸워. 그래서 어떻게 되냐? 롯이 원하는 땅을 먼저 결정하죠.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평화. 쉽게 갈등이 끝나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믿는 자로서 말이에요, 좀 신앙의 품위를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어요. 그러고 싶어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악다구니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예수쟁인 걸 다 알고, 경산종의 집사 장로인 걸 다 알고 있는데 더 악착 같다, 완전 오징어 게임, 완전 그거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사실 우리도요, 피비린내 나는 이 경쟁사회 속에서 생존 경쟁 눈 돌아가, 눈이 번득번득 돌아가면서 신앙 양심 다 버리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좀 이타적으로 우리도 살고 싶어요, 예수 믿는 자답게.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안 되지. 어떻게 가능할까요? 따라 하십시다. 평소에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 아브라함과 롯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조상 때부터 늘 살던 갈대아 우를 떠나가지고 이 낯선 땅으로 왔어요. 근데 처음 출발할 때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금요 성경편 나올 정도면 제가 이거 자막 없어도 다 알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출발했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라고 말했습니까? 보여준 땅이라고 말했습니까? 이걸 잘 모르면 오기가 생겨서라도 창세기 12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 알고 있는 내만 모르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보여줄 땅. 아직 보여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여주지 않고 그냥 떠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났죠.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려고 떠났다라고 말하냐, 몇 절 딱 내려오면 12장 5절에 딱 구체적으로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보여줄 땅으로, 준이 아니에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몇 절 끝에 뭐라고 말했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의도죠. 가려고.
가나안 땅이라는 게 정확하게 나와요. 그리고 마침내 뭐예요? 목적이죠. 목표하는 바. 그죠? 의도도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목표도 뭐예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자,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약의 히브리서도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 믿음을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을 때, 참 부르심을 받을 때, 창세기 12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그 다음 중요합니다. 같이. 자, 시작.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갈 바를 알았다 그럽니까? 몰랐다 그럽니까? 몰랐다. 구약이 아니라 신약의 기자마저도, 히브리서의 기자마저도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으로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무슨 일이 있었기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발을 내디뎠는데 결국은 가나안 땅인 줄 알게 되었는가?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창세기 나와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이 한 걸 보면, 아브라함이 이랬겠구나, 유추가 가능해요. 자, 뭘 했다고 말하냐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 주리라 하신지라. 도착했으니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서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오늘날의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하였다, 기도하였다, 그 말인 거죠. 또 한번 기근이 들었습니다. 잠시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했다 말하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처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될 때 제단을 쌓은 곳이라. 거기에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거기서 뭘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말하면 뭐 했더라? 기도하였더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이런 습관들을 유추해 볼 때 평소에 아브라함에 뭐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냐면 기도가 있었던 거죠. 기도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거죠. 기도하면서 선택했던 거예요. 기도하며 결정했던 거예요.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극복도 하고, 기도하면서 살 소망을 얻고, 기도하면서 삶의 걸음걸음을 나아갔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도 기도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고, 잠시 기근으로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도 기도하면서 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애굽 땅에 살면서 좀 겁이 난 적이 있었어요. 특히 그 힘 있는 이 바로가 자기 안에 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를 해코지 하면 어떡하나 속으로 겁이 났어요. 그래서 아내를 이제 취하려고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약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거짓말, 아내가 누이입니다라고 거짓말. 진짜 남편으로 쪼잔하잖아요, 그죠? 아내를 아내라고 당당하게 뭐 얘기를 못해. 해코지 당할까봐 누이라고 말해요.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했지만, 쪼잔하게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냐. 나는 성경에 참 아이러니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누구 집에 재앙을 내렸다고요?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 그 집만은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누나라고 그랬잖아. 아브라함의 집에 재앙을 내린 게 아니고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렸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이 불공정해 보여요. 그래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누구에게? 쪼잔하지만, 달달 떨고 있지만 기도하면서 걸음을 내딛는 아브라함을 이렇게라도 인도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경험이 있었거든요. 내가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혹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시더라. 하나님이 틀어서 어떻게든지 인도해 주시더라 라는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 조카 롯가 생존 경쟁, 오징어 게임 구도로 막 몰려갈 때도 어떻게 해요? 조카 보고 어떻게 해요?
네가 좋은 거 결정해라. 네가 우하면 나 좌할게. 네가 좌하면 나 우할게. 라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다라는 이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평소의 기도가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묻도록 하십시다. 잘 모르는 사람이 앉으셔도 물어보세요. 요즘 기도 많이 하신다면서요. 자, 물어보세요. 요즘 기도 많이 하신다면서요. 약간 서로 민망하면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기도 많이 할 거죠? 라고 물어보십시다. 기도 많이 할 거죠? 기도 많이. 그것도 평소에 기도를 많이 쌓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의 기도가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 팔아먹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지 않고 생존 경쟁에 나도 막 뛰어들어가지고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아따구리 하면서 막 더 막 이렇게 사는 그런 어그리 크리스찬 안 되도록 우리를 보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언제나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다른 말로 뭐예요? 기도하였더라. 또 하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생존 경쟁에 몰입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오징어 게임 세상이잖아요. 근데 오징어 게임을 완전 초월해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평소에는 기도합니다만은 따라하십시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랑을 선택해야 한다. 사랑을 선택해야 한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의 삶을 일단 살고 결정적인 순간에 사랑을 선택해야 하는데 욕심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9절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자신의 소신을 밝히기 전에 말이에요. 그 전에 바로 앞절 8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지금 롯에게 뭘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친족이지 않냐? 한 핏줄이지 않냐?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다툼이나 불화나 그래 하지 말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사랑하며 그렇게 살자 라고 말을 하고, 말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가 좌하면 나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나 좌할게.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죠. 말로만 끊는 게 아니고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놔요. 한편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의 조카였잖아요. 일찍이 부모를 잃었어요. 알죠? 롯이 일찍이 부모를 잃었어요. 어린 나이에 천의 고아였습니다. 근데 큰아버지가 진짜 아들처럼 자기를 키워줬어요. 아브라함은 좀 아들이 없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롯이 제대로 좀 그래도 시건이 들었으면, 철이 들었으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롯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욕심을 챙겨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아브라함의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다음 뭐 어떻게 하냐?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요게 그거예요. 네가 좌하면 우할게 라고 말하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조금도 망설임이 없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그러니까 큰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호리도 없어. 더군다나 이 큰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얼마예요?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죠? 대략 한 지금이 75세. 할배예요, 할배.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아. 그런데도 어떻게 했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결별선언.
세계적인 심리학자, 정신의학자인 칼 매닝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밑바탕에는 이기심이 깔려있다. 롯은 그야말로 본능에 충실한 결정을 한 거예요. 철저하게 오징어 게임식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반면 아브라함은 본능의 역행을 한 거예요. 본능을 거스린 거예요. 사랑을 선택한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금방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니까 그랬겠지 뭐. 아브라함쯤 되니까 그런 선택을 했겠지라고 그렇게 아브라함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일에 여러분 말 못하는 이 동물들도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이타적인 결정을 한다면 어떡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정글은 야국 강식의 어떤 세계다, 적자 생존의 세계다 그렇게 말합니다. 혹은 무정하고 경쟁적인 사회를 보면서 정글 같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식물학자 신해우 박사는요, 정말 정글의 세계 그렇게 무자비한 것이기만 한가? 아니다라고 말해요. 사실 여러분 동물도 이타심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같은 무리 속에 친척을 돌보거나 어린 새끼들을 자기가 막 돌봐주잖아요. 심지어 제가 몇 년 전에 영상을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병들어 죽어가는 이 돌고래는 이제 물 밖으로 나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 자기 친구가 자꾸 깔아앉아. 그러니까 막 몇 마리 돌고래들이 막 떠받쳐가지고 계속 올려주는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제가 설교 때 인용했었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뭐냐, 옆에 지금 어부들이 작사를 들고 찔러 죽이려고 딱 마음을 먹고 있는데도 계속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고개를 쳐들어서 물에 깔아앉는 이 자기 친구를 떠받쳐주는 거예요. 자, 좋아요. 동물은 그렇다 칩시다. 식물이 이타심을 발휘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식물이라는 것은 한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살잖아요. 한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더 생존 경쟁에 예민하다고 해야 돼. 오직 경쟁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식물이 서로 연결되어진대요. WWW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WWW는 월드 와이드 웹 약자죠. 근데 새로운 WWW가 있어. 뭐냐? 우드 와이드 웹. 식물들이 이 뿌리로, 그리고 뿌리 사이에 박테리아, 균으로 식물들이 연결되어진대요. 최근에 식물학자들의 연구 결과예요. 이 균들이라든지 곰팡이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우드 와이드 웹인데 그럼 그렇게 연결돼서 뭐 하려고 하느냐?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해 서로 알려주려고, 외부 침략자에 대해 서로 알려주려고, 서로 돕기 위해 가지고. 놀랍죠? 더 나아가서 캐나다의 맥메스터 대학의 식물학자 수잔 더들리라는 사람 뭐라고 말했냐면, 식물도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데 뿌리나 잎이나 키를 조절한대요. 다른 이들에게 방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제 봄철 되어지고 여름철 되어지면 울창한 숲속으로 갈 텐데, 여러분 소나무 숲에 한번 가면 이렇게 하늘을 보면 딱 좋아. 이런 모습일 거예요. 소나무 숲 하늘. 하늘을 안 쳐다봐서 모르겠는데 하늘을 보는 모습, 밑에서 찍은 모습이에요. 희한하죠? 경계가 저렇게 딱 돼 있죠? 왜냐? 서로 방해하지 않으려고. 서로 방해하지 않으려고 성장을 억제하는 거예요. 또 다른 그림 보세요. 이 가을철도 똑같아. 잎이 떨어져도 똑같아. 소름 끼치죠.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수잔 쉬마드 박사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 작은 묘목들에게, 이 작은 묘목들은 영양분을 이렇게 빨아당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묘목들에게 영양분을 나눠주는 어머니 나무가 있대요. 또 자기가 죽기 전에 주변 나무들에게 영양분을 기증하는 그런 나무들도 실제로 있다고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오랜 시간 한 자리에만 살 수 있는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햇빛이라든지 영양분을 나눠준다, 이타심을 발휘한다, 쉽지 않죠. 그럼에도 식물들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라피도포라라는 식물이 있어요. 라피도포라라는 식물이 있어요. 이 식물은 마치 건축가가 뭐랄까 이렇게 뭐 타워를 형성하도록 잎이 있고 잎이 있고 잎이 있고 잎이 있고 그렇게 하는 덩굴성 식물이에요. 이 덩굴성 식물은 이게 이제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제일 위에 꼭대기에 있는 식물 이파리는 너무 좋지. 햇볕을 바로 받으니까. 그죠? 근데 아래에 있는 식물들은 햇빛이 안 들어가. 덩물성 식물이니까. 참 어렵죠.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라피도포라는 식물 자체가 이렇게 해결을 했어요. 자, 보세요. 식물이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이미지 한번 볼까요? 스스로 구멍을 뚫어요. 왜 구멍을 뚫냐? 자기 밑에 식물에게 햇빛이 전달되도록. 비록 자기는 가리고 있지만 자기 아래 이파리에게 빛이 들어가서 광합성을 하도록. 여러분, 저렇게 구멍이 뚫린다는 건 식물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에요. 마치 빛을 사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알 정도로 식물은 어떻게든 빛을 해야 되는데 구멍을 뚫어 스스로.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아브라함이니까 이타적인 삶을 살았고 우리는 아닙니다. 동물도 이타적인 삶을 사는데요. 식물도 이타적인 삶을 사는데요. 구멍 뚫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면서요. 그래서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서요. 그 고귀한 십자가 희생을 진짜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진짜 맞다면 우리의 삶이 숙제로 남겨져 있는 거죠. 반면 오로지 자기 욕심만 채우는데 급급했던 롯 어떻게 되었나요? 처음에는 잘 나가 보였어요.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과 같더라. 승승장구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성경에 뭐라고 딱 기록해놨나?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자,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예,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걸어갔는데 가보니까 소돔이야. 근데 어떻다고요?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 자, 여러분 이제 결정하십시다. 아브라함의 삶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롯의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무쪼록 아브라함의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살아야 기독교 신앙을 곡해하는 세상을 향해 가지고 미디어가 그려내는 그 기독교, 그런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야라고 우리가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오해한 거라고, 그건 곡해한 거라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 세상을 향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다 다루지 못한 메시지는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다루기로 하고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오로지 경쟁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서바이벌 게임, 이 소재로 한 드라마를 소개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설교를, 이제 이걸 가지고 설교를 시작했는데, 기독교 문화 평론가들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징어 게임을 비롯한 대중문화가 오로지 악하고 위선적인 측면만을 부각시켜서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자 본질인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 교회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교회는 교회 안에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는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회심을 촉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등 들겨주고 괜찮다 있어만 다오 급급했다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 거듭남의 노력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해요? 이방인같이 여겨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 이방인같이 교회로 물리쳐라, 교회로부터 물리쳐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책임을 오랫동안 너무 회피한 그 결과라는 거예요. 그 결과 대중문화 콘텐츠가 막 여기저기서 이상한, 기독교가 아닌데도 기독교인 것, 그 신앙 무당푸닥거리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웃어 넘기지만 막 점쟁이 집에 가서 막 점을 보려고 그래. 엄마 권사잖아. 그러면 웃고 지나가. 아무렇지도 않고 지나가. 그런 무당푸닥거리 하는 것들 기독교인처럼 미디어가 그리고 있어도 우리는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진정으로 거듭나도록 교회가 회개를 촉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진정으로 거듭난 신앙이 뭘까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신앙입니까? 롯의 신앙입니까? 명백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렵지만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요? 평소에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사랑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